6월 24일 수요일 아침 묵상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은 흔들리지 않는 참 제거되기 어려운 각 민족들 안에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지만 이런 것들은 좀 민족적으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보편적인 인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유교적 인식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을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선교 때문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보면 우리나라처럼 나이를 따지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나라는 자기 나이를 잘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나이를 되게 많이 따져요. 유교 문화가 있어서 그렇죠. 그게 교회로 들어와서 장로보다 집사가 좀 낮은 것 같고 권사보다 집사가 낮은 것 같고 목사가 높은 것 같고 이런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되게 많죠. 근데 성경은 직분에 대해서는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능이라고 얘기하지 결코 높낮이라고 설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장로는 목양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목사라는 호칭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는 교사이자 장로예요. 그래서 강도 장로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식 명칭이에요. 교회 헌법에 있는 정식 명칭이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강도 장로예요. 설교를 하는 장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기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워낙 이걸 좋아하니까 막 권찰에, 권사에, 집사에, 안수집사에, 장로에, 선임장로에, 수석장로에, 은퇴장로에, 명예장로에 다 만들어 놓잖아요. 왜 그러냐면 유교적 인식이 있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어떤 위치를 상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꽤 있어요. 또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불교적 인식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사고가 윤회잖아요. 그러니까 팔자소관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박복한 인생이어서 남편을 저렇게 만나서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론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집단주의도 되게 많죠. 짜장 나는 기스면이요 그러면 이제 돌 맞잖아요. 너는 왜 기스면 먹니? 짜장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선택해봤자 짬뽕. 아주 여유로운 공동체가 볶음밥 정도.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민족들 정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가 많이 느껴요. 선교팀 가서 음식을 시켜도 한국 청년들은 같이 이제 전 세계 청년들 연합하잖아요. 한국 청년들은 다 통일돼요, 음식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그냥 거의 다 통일이 돼요. 저는 파스타요, 저 토마토 파스타로 쭉 통일이 돼요. 그런데 그 유럽계나 이런 애들은 음식 시킬 때 보면 굉장히 자기 니즈대로 디테일하게 시켜요. 파스타를 시켜도 거기에 뭐는 빼주세요, 뭐는 넣어주세요. 거기서 피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고 그거의 굽기는 이렇게 해주세요. 다양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 영화 보면 이 수첩을 들고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국 애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집단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쫙 하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고요. 개인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내 니즈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 각 민족마다 각자의 정서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앞에 꺼내냐.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명예롭고 부유하고 풍성한 도시예요. 사치의 도시예요. 소비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강력하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강력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든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4장까지 했던 교회의 모든 문제 기억 안 나시겠지만 떠올려드리면 밥을 먼저 먹는 순서, 성찬을 기다리지 않는 것, 자기를 우쭐대는 거, 방언할 때 막 소리 높이는 거, 여자가 막 소리 내는 거, 머리에 수건 쓰는 거 많은 거 수많은 얘기를 저보다도 더 꼼꼼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부활 얘기로 들어가거든요. 문맥이 끝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왜 벌어졌냐?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니까 교회 내에서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니까 나에게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 유익이 있고 이득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현대 한국 교회 문제들하고 비슷하게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도 내세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꺼내면서 근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섰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3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대로를 계속 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부활과 그분 앞에 설 천국들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사실대로 증명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도 몰라도 목사님 저는 들어도 뭔지 몰라요 해도 한 가지는 아시잖아요. 신구약 66권이 딱 한 가지 사건을 다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다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인 게 증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가 있게 됐어요? 없게 됐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다 어디 가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삶을 준비하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천국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예요. 그래서 누구는 남편이 연봉이 1억이고 누구는 내가 벌어야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게 차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봅시다. 현세면 그게 너무 지독하게 뼈 아프게 시리게 아파요. 새벽 제단을 쌓다가 왜 그만두냐? 아무리 새벽 제단을 쌓아도 내 나이 50에 남편이 연봉 1억 넘는 집을 쫓아갈 수가 없거든. 현세는 그러면 시리도록 우리 삶을 아프게 해요. 내가 아무리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를 받아도 장애가 있는 내 아이가 낫지 않거든. 그러면 시리도록 아픈 거예요. 시리도록 아픈 거라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은 다 찾아다니던 어떤 집사님이 그 병이 안 나오니까 제가 그때 부목사 때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입니다. 그냥 그만두려고요. 전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한다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루저예요. 아들 하나 얻은 게 뭔 대단한 인생입니까? 무덤 하나 그 부자가 무덤 하나 쓸 수가 없어서 눈치 보면서 막멜라구를 샀는데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자기가 성전 하나 짓고 싶어도 왕이 모든 걸 다 얻으면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게 명예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하나님이 거절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내세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너에게 이렇게 좋은 남편을 줬는데 너는 뭐를 남겼냐고. 너 몸이 아픈 남편을 줬는데 네가 가정을 잘 지켰구나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세가 있으면. 왜 귀족들이 먼저 와서 성찬을 실컷 먹었냐고요? 현세가 중요하면 그게 맞죠. 근데 내세가 만약에 부활 때문에 내세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징하게 혼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징하게 혼날 일이죠.
이 땅에서 삶이 전부면 교회에서 방언을 순서 없이 해도 괜찮죠. 왜? 내가 신을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좋죠. 그런데 내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으면 그것이 내세에서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내세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참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교회를 보면 어떠냐면 안 참아요. 안 참고 서로 미묘하게 부딪혀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가 오면 참는 척을 합니다. 그건 내세 때문이 아니라 눈치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뼈 아프지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되게 가슴 아픈 얘기를 2절에 하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굉장히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니네 부활 안 믿으면 믿는 거 다 헛되고 지옥 가. 딱 얘기잖아요. 믿음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내 연약함을 오픈하는 거 쉽지 않죠. 저한테 뭐 얘기 많이 들어옵니다. 내 연약함을 오픈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연약함을 오픈하는 건 이 땅에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큰 교회에서도 해봤고 작은 교회에서도 해봤고 다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든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집은요 가정부를 둘씩 두고 살아요. 제가 신방 갔는데 잊을 수가 없다니까. 아줌마 목사님 오셨으니까 준비한 거 내오세요. 얼마나 부럽든지. 나는 언제 저렇게 한번 살아보나. 그래서 돌아오는 스타렉스 안에서 저 혼자 계속 그랬어요. 아줌마 아줌마가 갖고 오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맨날 고생하셨는데 누구는 아줌마. 그런데 그 권사님 정말 어디 집 가정부보다 더 열심히 교회 섬기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너무 커서 자기 너무 이걸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니까. 교회에서는요 가정부처럼 일해요. 그게 내세를 믿는 믿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냥 어디든 안 빠져요. 왜냐하면 자기는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잖아요. 모든 자리에 참여해요. 모든 도네이션에 도네이션하고요. 모든 선교에 관심을 갖고요. 아들들도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잘난 채로 삼지 않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나도 키우면서 이런 것들이 힘들었어요. 내세가 없다면, 그러니까 내세 중심의 신앙이 아니면 다 헛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평생 개척교회, 누가 질문해요. 형님, 어떤 교회 목사님은 평생 개척교회 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저렇게 큰 교회 하면서 누리면 그분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제가 그랬죠. 야, 너는 목사들 자격이 있어서 목사들이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잘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그 작은 공동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맡은 것이 내세가 있으면 너무 금같이 빛나는데 성도가 2,000명, 3,000명, 4,000명인데 그거 갖고 한국 사회 뒤집어 놓지 않았으면 책임지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세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 공평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신 것이 아니요 없는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놀라운 부활 신앙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왜 교회에서 참아야 되냐고요? 왜 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냐고요? 왜 교회에서 내가 저기 하냐고요? 교회에서 대부분 참는 건 그리스도 때문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제가 볼 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심정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만 바꿔보세요. 똑같이 참을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많은 열매들이 될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천국에 온 의인들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나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 줬어. 나 배고팠을 때 너희가 밥 줬어. 뭐라고 그러죠? 그런 적이 없는데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란다. 그들은 작은 자에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하죠? 천국 왔다. 예수님, 제가 아시죠? 교회에서 가난한 자도 구제하고, 아시죠? 제가 또 성경금도 좀 내고, 이제 아시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잘 챙겼습니다. 부교육자들도 챙기고. 글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했다는 거니? 했잖아요. 제가 다 했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제가 주차 관리를 몇 년을 했는데. 그걸 날 위해서 했니? 내가 알기로는 직분 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제가 얼마나 많이 구제연금을 드렸는데요. 너 그거 체면 때문에 한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나한테 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했다고 그래? 저 어둠 가운데 슬피 울면서 이를 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 마지막으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훅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니네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흥한 교회예요. 열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제일 많이 부흥한 교회입니다. 근데 딱 잘라 얘기하고 있어요. 헛되다. 기도하겠습니다.